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도 함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어 가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됨을,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누어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려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예를 이렇게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제 겁니다. 이 제가 목마를 때 마시기 위해서, 또 찬양하다가 목이 아플 때 마시기 위해서 이 물을 제 것으로 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찬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 보여요.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 필요를 채우고 달라고 다시 이에게 목마름을 채우라고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은 여전히 누구 거죠? 와, 이거 고민하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여전히 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웠으면 주렴. 그런데 뒤에다 숨겨요. 나 아직 여전히 필요해요. 아직까지 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말해요. 아니야, 이제 충분히 마셨잖아. 나도 마셔야지. 주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러지 않겠노라고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죠? 그 물을 빌려간 그 사람, 지금 제 거 들고 가서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소유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부합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너의 것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달라 요청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 것인 것처럼 고집피워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왜 계속 내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계속 달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당신이 지금 내게 어느 정도의 주인의 역할만 하기를 원하지 이 영역은 건들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끝까지 이것마저 가져가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우리한테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걸 요청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고. 이게 어떤 격이냐면, 제 물 들고 간 누군가가 제가 물 좀 달라고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 안 돼요. 이거 저 지금 아직 써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뜸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소유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봐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 감에 있어서요, 저는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이 입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이 문제입니다. 눈과 귀와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텐데, 다시 말해서 이 눈도 하나님의 것이요, 말하고 있는 이 입도 하나님의 것이요, 듣고 있는 이 귀도 하나님의 것일 텐데, 여러분, 이 소유권이 제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지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드리지 못해서 제 것인 것처럼 고집 피워가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제 입에 담기보단 저의 언어를 저의 입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열심보단 더 좋지 않은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에 대해 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만 그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와 말하는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답을 시작해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 내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100% 세상 욕하고 살았는데, 세상 말로 나의 인생에 100을 채웠는데,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까지 요청하시니까, 그렇게 고집 피워가면서 끝까지
끝까지 내게 달라 그러시니까 좋아요, 소유권의 20% 정도는 떼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힘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저희 자녀에게요, 제가요 스마트폰을 한 번씩 빌려줄 때가 있어요. 제 건데 한 번씩 아이가 지 것인 양 들고 뛰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귀엽잖아요. 그럼에도 예쁘잖아요. 좋아, 써라.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승질을 내가면서 여러분 핸드폰을 부술 것만 같아요. 겁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튜브를 막 들어가서 열어봐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 쓸 줄 알겠어요?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하다가 안 되니까 핸드폰을 막 찍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겁이 나는 줄 몰라요. 그럼에도 기다려줘 봐요. 그렇게 성질을 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줘봐, 아빠가 해줄게. 제가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줘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무슨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핸드폰을 뒤로 칵 감추고 내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지켜봐줬는데 자기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거예요. 내 건데 설득하는 거예요. 주렴, 아빠가 해줄게 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야. 그럼에도 자기가 끝까지 해보겠다 고집 피우고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흔들기만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것을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본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거였지만 필요하다 느껴서 맡겼습니다. 마음껏 써보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도 눈도 기도 또한 삶에 필요한 것들도 마음껏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울며 산단 말이에요. 가슴을 찢는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거한다고요. 원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자신들이 바라지 않았던 길에 서고 자신은 늘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매일매일 처참한 인생의 길 앞에 서서 온갖 분노와 한햄이 가득가득 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내게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귀를 지켜라, 너의 눈을 지켜라.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써서 바른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들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안 준다고, 못 주겠다고. 그럼 여러분 아비 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죠. 이거 뭐 끝까지 안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져다가 톡 뺏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뺏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뺏어갑니까? 그 엎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길을 열어주면 안 될까요? 조금만 눈을 열어줘서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 눈과 귀를 좀 열어서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주고 대성통곡하며 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성통곡하고 땅바닥을 치며 울어요. 그럼 저는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가 열릴 때까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 열고 자 하고 대뜸 주면 고마워야죠. 그러면 제가 이걸 탁 놓는 순간요 아이는 그걸 탁 낚아채다가 쪼르르 뛰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곳에 탁 놔두고 봐요. 또 뺏길까 봐. 야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실까? 주님 이것마저 뺏어 가십니까? 그때 하나님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너의 눈을 열고 너의 귀를 열고 바라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 치고 그만 울고 좀 눈을 들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봐.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왜 못났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다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 해서 주면 내가 울어서 얻은 건 줄 알아요. 내가 대성통곡하고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부려서 그래서 울다 보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눈물이 지겨워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원래부터 해줄 거였어요. 울고 있는 건 그의 몫이었고 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팠을 거예요. 울지 마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과 귀와 입을 지켜야겠습니까? 이건 본디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조금 내어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도요, 우리의 귀도요, 우리의 눈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내 눈을 좀 빼고요, 내 눈을 빼요. 뭐 그렇다 진짜 빼면 안 됩니다. 그거 톡 빼고 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톡 장착해 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같은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 입술을 잠깐 빼고요, 안 빠지지만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장착해봐요. 그럼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는 많은 말들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들 하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여전히 이게 내 건 줄 알아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입술에 소유권은 여전히 나라서 내 마음대로 이 입술과 모든 걸 쓴다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야만 내 입과 귀와 눈을 지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 또한 아버지의 것이었음을 철저함으로 고백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며 적당한 선에서의 거룩함, 그 적당한 선에서의 거룩함이 나의 교만함이 될 수 있다면 오늘로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원래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겁니다. 그걸 못 주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 한 번씩 먹을 때 있거든요. 원래 누구 거 제가 빌리면 이자라도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제 필요에 의해서 자기 걸 내어줬어요. 그러면 이자라도 줘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요즘 묵상을 해보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거라고 고집만 피울 뿐 하나님께 이자조차 내지 않아요. 이자도 드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내 거라고만 주장해요. 이건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세상법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자 요청하신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내 걸 가져가 놓고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깨 피고 목소리를 높여서 당당하게 내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건 거 인정 좀 해줄래? 내 거라는 걸 좀 인정이 좀 해줘 라고 말하시겠습니다. 사람도요, 누군가 내 걸 가져가면 그거 내 거야,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상하리만큼 성경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낮은 자세를 취하십니다. 상당히 낮은 자세를 취하셔서 그거 내 거인데 내 거임을 기억해 줄래? 너희 그렇게 막 쓰지 말고 내 거라는 걸 좀 알아줄 수 있겠니? 계속 낮은 자세로 부탁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날까 봐. 제가 이것도 자녀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내 거를 지 거라고 주장하는데 내 거라고 확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행동조차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요. 내가 하는 그 행동과 그 말, 때로는 그 눈빛조차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함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남겨질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신다면요,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은 자세로 다가오셔서 내 상처를 기억해 주시니까 좋아, 그럼 나는 더 울면서 내 상처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지를 아버지 앞에 말하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 봐야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잘못 배웠다 이야기예요. 잘못 배운 자녀의 형태가 부모의 그 애처로운 마음을, 부모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잘 배웠다면 그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보단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로 달려갑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면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지금의 나의 이 욕심스러움이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주일날 설교에 대한 수정 하나가 필요하던데요, 뭐냐면 이 질문 2번을 받아가지고요, 원래 설교 시간이 여러분 제가 길었으면 설명을 했을 텐데 설명을 굉장히 짧게 했던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2분이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니 근데 그 엄마는 왜 여자 옷을 사줬답니까? 이게 안 풀리는 의문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나는 설교에 그게 중심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2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던지셔서 좀 의문을 해소합시다. 엄마가 지체장애인데 정신연령이 7살입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함께 있는 분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다가 2명의 자녀를 놓았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막내 아들과 중학교 2학년짜리 지금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아이를 중2까지는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도 때리고 이제는 아이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이가 이젠 컸잖아요. 때리다 보니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자녀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사준 옷이 그 옷이에요. 자기가 가는 옷집에 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옷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입혀서 나가라, 아빠랑 싸우지 말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 나가라. 그리고 이 아이는 길을 방황하다가 저를 마주하게 됐고, 저는 그 형색이 너무나 애처로 보여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고, 그는 오랜 시간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집을 2번 나갔었거든요. 집을 2번 나갔어요. 첫 번째 집을 나갔던 건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아빠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집을 나가야겠다 하고 어느 날 집을 싸두고 집을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와 크게 싸우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째 집을 나갔을 때가 저 때문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 입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상처되는 말로, 쓰린 말로 그 가슴을 후려팠거든요. 그만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 안에도 독이 가득 차서 더 독한 말로, 더 쓰린 말로, 더 나쁜 말로 그를 후려팠거든요. 그러다 여러분, 제 눈빛은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닌 그를 향한 미움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며 그 아이는 스스로 집을 나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저도요, 내보내자, 더 이상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다, 내보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여전히 미성숙하니까.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알잖아요.
이 입이, 이 눈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내가 또 이 독한 말을 쏟아내서 이 아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아현역 2번 출구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뭐 설명 안 더 모르시죠? 2번 출구 좀 올라가다 보면 슈퍼마켓 하나 있고요, 그 2층 집에 살았어요. 제가 밤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톡톡톡톡톡 문을 두드리고, 그 엄마가 저를 마주하러 나왔을 때 그 엄마에게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이 제게 다시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상처 입게 하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아이 제게 다시 맡겨주십시오. 그 엄마가요, 그 첫째를 제게 맡기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둘째도 제게 맡기면서 둘 다 데려가래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한 놈 데리러 갔다가 두 놈 데리고 온 거예요. 얘들아, 너희 어떡하냐? 여러분, 두 명을 데리고요, 이제 올라가는 중3 올라가는 녀석 한 놈 붙잡고, 이제 6학년 중1 올라가는 녀석 한 손 잡고 가자, 우리 집으로. 그리고 이 두 명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앞길이 캄캄한 겁니다. 이 녀석들을 내가 또 어떻게 키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 다 다른 환경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 하나예요. 우리의 말도, 귀도, 눈도 우리의 것이었던 적은 없어요. 모두가 다른 환경을 살아간다는 건 남 불평할 만한 환경입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화낼 수 있을 만한 환경입니다. 그 또한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품어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각자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 말도, 기도, 우리의 본능적인 본성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맡겨주셨을 뿐 본질상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건데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을 계속 달라 요청하신다, 그런 적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를 바르게 써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바로 써야 똑바른 결과가 나오니까, 바르게 써야 바른 결과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입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냐고요? 마음을 제어하고 귀와 눈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냐고요? 다시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사람다운 길을 포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사람다운 길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명예에 대한 이야기도, 때로는 자본주의의 사회적인 이야기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아라. 그것이 너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 더 사람스럽지 못하게, 때로는 야만인스럽게, 때로는 욕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괜찮게 여겨가며, 그렇게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짐승화되어져 갈 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가져보아라. 그때 던질 수 있는 말이 하나예요. 그러나 너희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사람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의 입과 귀는, 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 없네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내 것처럼 쓸 수는 있어요. 내 건 없지만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 놓으셨어요. 그러나 바르게만 쓰면 하나님께서 더 바른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맡겨 가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본질상 사탄에게 매여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왜 말 못하냐고요. 사탄에게 매였거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이, 죄로부터 나오는 습성이 계속 소리치거든요. 원래 하나님 거 아니야. 원래 네 거야. 너가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 된 거야. 넌 너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절대 잊지 마.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말이에요. 내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끊임없이 외치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것을 바르게 쓰려면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겨보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쓰기 위한 길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아니 내 것을 내 거라 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 말하고 있습니까? 안 주겠다고 여러분 꽁꽁 숨겨두고 있으면 우리 집의 작은 딸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땅바닥만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것 뺏어가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요, 뚝 뺏어다가 쪼르르 뛰어가가지고 자기만의 조그마한 암흑의 방을 만들곤 여기가 나의 방이다, 나의 집이다,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쳐다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완벽히 내어 맡겨 드릴 수 있을 때, 그 소유권을 철저함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에 펼쳐질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건 선악과를 먹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나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내어드릴 때 이게 제발 손 좀 떨지 맙시다. 이게 예물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요, 내 시선도 내 시간도 모든 것, 내가 지금 내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 앞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가요, 약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 약과 좋아합니다. 제가 약과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가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괜히 먹고 싶은 거예요. 쪼르르 뛰어가가지고 아빠도 한 입만 줄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내 건데, 아 그렇지, 아무리 아빠 돈으로 샀지만 네 건 네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 아닐까? 조금만 떼서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땅 꺼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한숨을 깊이 쉬는지 한참을 한숨을 쉬다가, 그래도 이 아빠가 끈질기게 끝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오기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얻어먹고 가야겠는 겁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걸 톡 문지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걸 여러분 손에다 딱 얹어놓거든. 자, 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걸 손에서 딱 쥐고 고맙다, 그런데 이건 아빠에게 너무 작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이제부터 신경전 시작이에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기 시작하고요. 난 분명히 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저에게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줬잖아. 아니 줬지, 근데 작다니까. 줬다니까? 아니 그래, 준 건데 작아. 이거 아빠가 먹기 너무 작아. 조금만 더 달라고. 왜 또 달라 그래? 2번이나 달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2번을 달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요, 조금 더 분질렀어요. 정말 여러분도 보시면 기도 안 잘 겁니다. 이걸 주곤 줬다고 생색내는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걸 또 잠깐 분질러 놓더니 제 손에 얹어줘요. 그걸 제가 들고요, 얼마나 서럽던지, 야, 나중에 나도 이런 신세가 되겠구나. 저희 아내를 불러놓고 절대 아이들한테 못 주지 맙시다. 잘 모아놓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챙겨야지. 애들 기대하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특히 둘째는 안 됩니다. 얘한테는 미련도 갖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참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식탁, 자기가 앉아있었던 식탁을 보니까 약간 한 입 베어 먹고 안 먹었어요. 다 남아있다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할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근데 우리는 4살 어린아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장성한 분량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몇 개 분질러져 버린 부숫가루 이거 주면서 손떨 만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이유,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손 떨리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막 모아다가 한 번 주었는데 또 달라 그러시네. 하나님, 어제 말씀에서 내게 자존심 내려놔라 그러시더니 오늘은 나한테 야, 교만을 꺾으라 그러시네. 해도 너무하시지. 내가 어저께 자존심 한번 내려놨으면 하나님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교만을 꺾으라고 말씀하시던가, 아니 어저께는 저녁 예배로 자존심을 꺾으라 그러고 그 다음 수요일날 찾아와서 교만 꺾으라 그러시면 난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조금 뜯어다가 주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마음이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정함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철저히 인정합시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내쫓고 내 것이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습관이 올라오고 습성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짓눌려가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귀와 눈과 너의 입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한 죄를 짓는 것으로 향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습관이 올라올 때 하나님 거야. 주님이 보고 싶은 걸 보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하도록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손 떨지 않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좀 크면 가슴속 깊이 저는 이 일들을 묻어두었다가 하나하나 끄집어 올릴 겁니다. 너가 얼마나 치졸했는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하나 끄집어 올려서 그에게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어린 시절 얼마나 하나님께 고집 피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 거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요즘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때 그 일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처럼 작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속 좁은 남자라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결심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이제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며, 그래서 회개합니다. 어린 시절 못 모르는 입술로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팠던 시간들, 별것 아닌 걸로 미움의 눈을 짓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것이건만 주님의 것이 아닌 양, 그렇게 제 입으로 범죄하고 제 삶의 길로 잘못된 시간들을 걸어왔던 많은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충성되이 걸어왔다 생각했던 수십 년을 다시 돌아보니 온갖 흉터와 상처와 잘못됨과 못남과 버릴 것과 쓰레기들만 가득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많이 회개합니다. 내 것처럼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갔어요.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의 설교와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우리 함께 지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기보단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자리하여 하나님은 적당한 자리만 차지하기를, 하나님은 저 구석 어느 한 곳 어귀에서 그저 나를 간망하듯 지켜만 바라봐 주시길, 그렇게 요청하며 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전히 못났고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결심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언제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